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공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 배경이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몸에요, 온몸.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40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은 원래 우리나라는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한 24개국 정도만 지금 나병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병은 천혜의 병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로 인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썹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병이 강한 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격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이 주로 어디에 격리되어 있죠?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분이 있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격리라는 것은 오늘날 코로나19 격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1, 2주 집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리되어야 할 나병 환자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치 소록도에 있어야 할 나병 환자가 독산동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특별한 일 정도가 아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담대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동네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의 간절함,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그런 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말 번역이 이제 원하시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면 되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원어를 보면 원하신다라는 단어가 결정이 있다, 결정권이 있다. 예수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만 하시면 저는 깨끗이 나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40절을 다시 보면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깨끗게 한다라는 거,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정화, 그죠?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더럽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병은 물론 육체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질병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더러운 질병이에요. 부정한 질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로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은 아주 부정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야만 됐어요. 아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같이 거주할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낙인을 찍힘받는 거예요. 낙인을 찍습니다. 아,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벌받은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낙인을 찍는 거죠. 비난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여러분, 낙인 찍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낙인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낙인 찍지 마세요. 그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만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의 아픔, 그리고 그의 외로움,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누구도 그를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예수님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에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4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냈습니다. 빨간 걸로 불쌍히 여기사.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의 밑줄 쫙, 밑줄을 그으시고, 형광펜이 있는 분들은 형광펜으로, 없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사셔서 꼭 표시를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 좀 어렵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계속해도 어려워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의미가 내 안에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동정심,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 창자, 내장, 심장, 폐,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절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이 타인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기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사랑에 기인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공감은 그냥 동의해 주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공감은 달라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는 죽은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갈란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결국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로 간주되었으며 그의 치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비교되었다. 나병 걸리면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왜? 치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공감은 그냥 협찬한 게 아니에요.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그를 이해해 주고 그리고 존중해 주고 가치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는 거거든요. 인간은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들을 무시하기 쉬워요. 그죠? 그걸 함부로 여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주로 사용하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지 그들이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거였어요. 그들이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방황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물론 소망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치지 않죠. 41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고 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방역수칙 어기는 거예요. 방역수칙 어기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요,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심지어 정상적인
장소에 들어오면 그 장소도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심지어는 석가래까지 더럽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규정을 몰랐나요? 아셨죠. 왜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율법의 규정보다 한 영혼의 사랑이 컸어요. 예수님은 질병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스스로 부정한 것을 자원하시죠. 공감은 행동입니다. 공감은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생각하고 말로만 하잖아요. 공감은 행동이에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쩌면 위험한 접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위험한 접촉을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에요. 왜? 율법의 규정보다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공감은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공감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변에 남들보다 공감 지수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공감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그런 간증 내용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남가주 사랑교회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선교사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중국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왔는데 등에 고름이 아직 다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덜 곰겨진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죠. 완전히 골마져야지 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환부에 입술을 댑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부가 촉촉하게 부드럽게 되고 그때 고름을 짰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 환부의 입술을 대고 빨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나는 저 같으면 한센병 환자하고 악수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한센병 환자 악수는커녕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어떻게 안아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속으로 답하십시오. 인간이 정말 인간을 공감할 수 있나요? 인간이 타인에게 정말 마음을 주면서 그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이 가능합니까? 남편들, 아내를 공감할 수 있나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공감이 됩니까? 우리 목자들, 목원들이 공감이 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공감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공감 지수가 그렇게 발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팩트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해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남편을 먼저 잃고 자녀들을 먼저 잃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그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부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가 과연 서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부는 같은 이불을 덮고 그리고 지붕 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침대를 같이 씁니다. 이부자리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상이몽 아닙니까? 동상이몽.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아주 싫어해요. 네. 원래 동상이몽인데 뭘 그걸 또 확인합니까? 그걸 뭐하러 봐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과연 내 아내의 아픔을 내가 알 수 있나? 내 남편의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나? 여러분이 저를 공감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2절을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냥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같은 마음을 가질 뿐이지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공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죄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질병, 여러분, 그 질병보다 더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죄악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전가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제 주변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주변에 저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을 공감해 주지 못하더라도 한 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세요.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다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나병 환자도 오래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황 끝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는 덧붙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사십사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물론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격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었어요. 사회에서 격리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갈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처소, 가정의 회복. 여러분, 인간은 한자로 사람 인자에 사이간을 씁니다. 인간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죠? 사이간자가 인간에만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할 때도 간자가 사용되고요. 장소 할 때도 간자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천지간 할 때도 간자가 사용이 됩니다. 모든 것에 간자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좋아지고 어울리기를 원한 거죠.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적용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진정으로 공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공감해 주세요. 예수님은 공감하시는데 공감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도 공감해 주시고 세리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병자도 공감해 주시고 심지어는 창기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는 기준이 너무 명확해요. 선을 긋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저 사람 공감해 줄 수 없어.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편견이고 교만입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공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요? 상대방을. 내 위주가 아닙니다.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공감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는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처럼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이 온전한 공감의 능력을 본받아서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